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신앙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가짜가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인데 가짜가 성행을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종말 때에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할 때에, 교회를 공격할 때에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가짜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가짜 교회를 많이 만듭니다. 이단들이 성행을 하게 되죠. 비진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의 교회를 만들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가짜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짜의 교회를 생기게 하는데 성도에도 가짜 성도가 많다는 거죠. 가짜를 자꾸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가짜 속에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가짜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인이 될 때 여러분 생명도 얻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훑어보시면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는 목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이 진리를 찾아서 전할 뿐이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으실 때에 참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초막절에는 마지막 행사 가운데에 이제 절기 가운데 물을 갖다 붓고 또 큰 등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생수를 갖다 부으면서도 지금은 뭔가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갖다 부은 생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을 갖다 붓고 있더라. 또 촛불을 쉽게 말하면 횃불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달아서 밝게 비추게 해놔놓고도 그 빛이 왜 그렇게 빛을 세워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래서 생수를 갖다 붓고 불을 켜고 하는 그것이 뭐냐? 곧 내가 생수고 내가 빛이니까 나를 상징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는 모르고 생수 물만 갖다 붓고 불만 켜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생명이 없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진짜는 나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31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었는데 믿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 뉘앙스가 뭐예요? 지금 느끼는 그 느낌이 뭐겠어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가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믿는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 믿었다고 하는데 믿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었다고 하는 거 그건 엉터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으면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그걸 드리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죠. 왜요? 그 가운데에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짜가 많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가? 너희들이 왜 가짜가 되느냐? 37절 보세요. 37절 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진리를 안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모든 거 다 하면서도 결론이 뭐겠어요?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곳,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가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하고 속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진정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가짜는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 이게 여러분 분명한 경계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남을 죽이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가시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진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나도 살고 나에게 듣는 사람도 살려주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한 설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이 종말 때가 되면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말은 다 해요.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말 속에 생명이 없어요. 죽이려고 해요. 권세가 없어요. 전부 율법적인 말이에요. 전부 다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말 가지고 정말 세워야 될 자리를 넘어뜨리고 있더라.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켰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최고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라 그러면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은 성경이라 그러면 우리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가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교회 생활 하실 때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눈에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를 하는데도 자꾸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을 기도를 하려고 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정확하게 인정해 주시는 기도, 정말 우리 진실한 믿음의 기도, 나를 고백하는 기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심령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을 감동시켜봐야 얻는 거 모르겠어요.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감동시킬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도 모르고 사람에게만 자꾸 치중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그가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라면 가짜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왜? 주님 모실 때가 다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단은 가짜의 물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홍수를 보낸다 그래요. 그 홍수 속에는 뭐예요? 문화도 있고 가짜도 있고
거짓도 있고, 이 전부 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종류를 홍수가 돼서 몰려오는데, 그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요 생명을 얻는 사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신앙인, 생명을 얻은 신앙인, 정말 거듭난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 내 말에 거하더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다. 이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안 살다가 아무 때나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아니고 계속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 같이 산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여요. 우리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식만 했다고 그거 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했다라면 부부가 같이 사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확신을 가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뭐예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었다. 이걸로 끝내고 땡하는 그런 신앙, 가짜 신앙이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능력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 나무가 흙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뿌리가 나무가 뽑혀가지고 흙이 다 떨어지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무가 살아있는 비결은 어떤 비결이에요? 계속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뽑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옥토에 씨가 뿌려졌는데 옥토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 뭐겠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흙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썩어 가지고 새싹을 내는데 그 말은 흙과 씨앗이 한 덩어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돌짝밭에도 흙이 없으니까 싹은 나지만 그 말을 죽어버려요. 왜? 같이 안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흙과 이 뿌리가 섞여져 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구한다는 얘기다. 같이 있다는 얘기다. 하나 됐다는 얘기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사라져버리더라. 오래 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1번 우선순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슨 기도를 해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뒤집어 말하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자가 참 신앙인이라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 그럼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뭘까? 그걸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 읽어봤자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의미 이해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체계적인 어떤 연구와 공부 끝에 이제 알아져야 되는 것이 정확한데 진리를 안다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 진리는 곧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데에 힘을 쓰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진짜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아멘. 모델들을 보면 모델들은 인물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모델 안 시켜요. 왜요? 인물이 너무 잘나면 옷을 안 보고 얼굴만 보니까 얼굴을 못나게 하는 거예요. 얼굴 빛깔도 어둡고 보기도 눈에 안 띄어야 돼요. 그냥. 그래야 옷이 잘 보이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속에 심령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마음에서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즐거워요. 왠지 모르게 기뻐요. 그게 예수 만난 증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대적자가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심지어 나가가지고 동물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풀도 예쁘더라고 말이죠. 이게 만난 증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감화가 있어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마음에 좋은 생각만 들어요. 이게 예수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만물을 쳐다볼 때 거기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 다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귀한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 이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될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고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알고 이게 전부 다가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이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거하고 마귀가 임한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마귀가 임하게 되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채워지고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렇게 미운지 얄미운지 몰라요. 그냥 남이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믿고 그냥 잘나는 것도 미워요. 왜 나보다 잘난다 그 말이죠. 모든 게 이렇게 어두운 눈을 가지고 서로 화평을 깨뜨리고 이런 게 들어오면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마귀를 아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참 신앙인들은 여러분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입술에도 뭐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뭐 유행가, 꽃피는 동백섬이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재미가 있는 것은 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런 거 부르면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달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찬송하는 것이 재미있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축복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 말이죠.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진리를 아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느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신앙인의 특징은 자유가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페트리 헬레가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일 갈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자유를 갈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지난번에 자유자 뺐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 참 우리는 자유를 얻기를 원해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 생존의 자유, 뭐 그냥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가 추구해서 나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그렇게 우리가 갈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자유하다, 진짜 자유한가?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자유를 찾고 있지만 자유를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살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자유는 지금 방향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런 자유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죄에서 노임받는 것이 참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참 잘 살아도 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죄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냐? 그렇게 해봤는데도 마음은 늘 부자연스러워요. 뭔가 허전해. 왜 그러냐? 지금 자유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자유는 뭐냐? 여러분,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 참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죄를 없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생성이 되고 있는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 죄는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에는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를 높이는 거고 나를 세우는 거고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지금 그게 지금도 그 방법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죄의 뿌리가 뭐냐? 이거를 발견해 봤을 때에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범죄하잖아요. 왜? 죄의 온상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나를 위해서 합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온 그 마귀가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 했잖아요. 그 말이 지금도 너가 높아져라 그 말이 지금도.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의가 있고 나이가 옳다고 내가 정확하다고 내 길이 바르다고 항상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옳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소리 싸움밖에 날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 배우라고 하셨을 때의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모든 것은 뭘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했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일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최고다, 나만 옳다, 자기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나는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나타내 보려고 한 적이 없고 나는 오히려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없앴다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 그걸 배우라는 거죠. 딴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고 내가 지고 빼앗기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약해지고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참 자유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지금. 왜 불화가 생기고 왜 어려움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느냐? 내가 있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서로가 이거 자기 때문에 서로 싸워가 갈라서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전혀 거기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자유하죠. 자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이 언제 그가 정말 가장 클라이맥스의 신앙을 가졌느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어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극치가 뭐냐? 자기가 죽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가 많고 간사했던 야곱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냐?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 허벅지, 골반에 뼈가 부러질 때 자기의 뼈가 부러져서 위골될 때 그때에 그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니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버니엘이다. 자기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환도부가 부러질 때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하려고 자꾸 그냥 신앙생활 이것 자체도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힘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예수 이거 지금 가짜라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많이 세워서 나를 복받게 해서 막 창고를 지어서 흐를 넘치도록 그냥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데 전심전력했다라면 그분 속에는 모르겠어요. 그런 걔가 채울 수는 있을 거예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짜다. 그게 가짜다.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 모임에 가면 자기가 우두머리 되려고 그러고 앞서려고 리더자가 되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자가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는 자다. 겸손하게 받드는 자다. 그래서 거기에 역할이 뭐냐? 너희들은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역할은 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신자는 종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참 신자요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를 많이 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목회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 거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같아요. 왜 잘 되니까. 예수 믿을까 무조건 잘 되니까. 뱀의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 자체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것이 뭔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 신자, 이걸 믿고 여기에 수종되는 자가 참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게 더 기뻐요. 이게 참 신자라는 거예요. 간절하지만은 이 진리를 분별을 못하면 계속 우리 속고, 마귀가 그걸 계속 속이고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돼야 안 되겠느냐? 물론 잘 돼야 되지요. 그러나 잘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잘 되는 거는 누가 잘 되게 해요? 나는 진리도 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잘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의 자유함이 없고 생명이 없고 거기에 기쁨이 없고 그럼 계속 뭐만 있어요? 다툼만 있더라고요. 계속 불편함만 있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얼굴이 마귀 얼굴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만물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진짜 성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연구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